반갑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 열방이 새롭게 함을 받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찾았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24장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 그 말씀을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흐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24장은 이제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그 끝날에 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오니까 그 말씀하신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웬 30에 팔았고, 근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향유를,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주님을 위해 것을 드린, 허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로지 이 여인이 혼자 준비한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교회는 준비해야 되고 그것에 동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준비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다. 자, 오늘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심,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한 준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죠.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준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은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장 시작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끝날에 대한 준비는 가장 먼저 무슨 준비부터 필요했겠어요? 무슨 사건을 위한 준비? 십자가 사건을 위한 준비. 그래서 17절부터 시작하는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사실은 준비한다는 거거든. 제자들은 의미를 몰랐지.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냥 유월절 만찬이 매년 하는 그냥 만찬, 매년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 축제 이런 걸로 이제 절기 행사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물어봤지만 그때의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이. 제자들은 그냥 계속 유월절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그냥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이 모든 게 이어지는 첫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준비인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최초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 그거 누굽니까? 네? 네?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뭐였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깼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거지 이제. 죽으실 거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첫 시작인 십자가 사건을 유일하게 누가 준비했어요? 마리아가 준비했어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준비한 거죠. 제자들은 말만 무성해. 어디서 준비할까요? 진짜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증거해라 그랬어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시작. 근데 유일하게 그걸 준비한 사람이 예수의 12제자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12사도의 멤버에 끼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디서 자랑도 못하는 그런 유대사회의 가장 천한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집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창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준비해서 모은 그 돈으로 마련한 향유옥합. 그거를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부었죠. 물론 그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은 그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제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12사도 중에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세운 12사도 중에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걔는 나지 않았을 뻔하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흥분해가지고 말이 꼬였어. 예수님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판 자가 생기다니. 그래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25절 저는 아니지요. 이미 팔려고 생각했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돈을 받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미 돈을 받았다고. 6월절 만찬 전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에 팔고 돈 은 30세켈을 받았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뻔뻔하게 완전 기만하는 거죠. 저는 아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너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너다, 너. 그리고 예수님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그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도 준비하고 성만찬도 같이 했는데 결국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 팔고. 가룟 유다도 성만찬 참여했죠? 가룟 유다조차도 성만찬을 참여했다. 가룟 유다조차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고 거기 와 앉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성만찬 참여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버릴 것이다. 만찬이 이 유대인들이 축제로 지켰던 이 유월절 만찬이 완전히 분위기가 아수라져. 중요한 내용. 가룟 유다가 나를 12제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만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쌓여졌어. 이 만찬의 제목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인데 주제를 정한다면 이 모임의 주제는 뭐겠어요? 네? 배반, 버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얘네 다 주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지. 원래 재수 없었는데 참 이러지 말고 베드로 맨날 지만 잘한다. 나머지 다 버리고 자기만 한다고 나 우리는 뭐야?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만찬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 분위기 산통 깨졌어. 그때 베드로가 모든 다 주를 버려도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34절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답을 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만 무서워요. 향유 옥합을 부인 여인은 아무 말도 않고 와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준비하는 신앙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뭘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말만 무성하죠 제자들. 근데 마지막 때 누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도 준비 못했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아침에도 제자들은 자기네 집에 꽁꽁 숨어 있었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요, 말이에요. 이 여인들 꼭두 새벽부터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해요. 마지막 날 이 십자가 부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유비운동,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말만 무성해. 결단하지 않아요. 행함은 없어요. 행위로 나타나는 건 전혀 없어. 늘 말만.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말만 무성한 교회,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자기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다 걸고 예수 이름 간판 걸고 자기 일을 하고 그 자기 의를 쌓고 예수 이름 때문에 덕을 보고 헌신과 희생은 없고 결단하지 않고 마지막 때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끝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말만 무성한 신앙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KMS에서 배울 건 그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고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보길 원한대. 주님 다시 오실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럼 당신 지금 뭘 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원하고 그걸 보길 원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것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자들과 똑같죠. 그냥 6월절 작년에도 했던 6월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늘 하늘 6월절 그거 준비하는 거에 여념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해왔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옆집 크리스찬도 하고 뒷집 크리스찬도 하고 앞집 크리스찬도 하고 내가 아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자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늘 해왔던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있으면 예배 드리고 힘들면 또 나오고 예배도 선택하고 자기 일에 더 집중하고 관심 없어요. 주님의 일이.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도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지금의 나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 주님 오심을 보기 위한 믿음, 오늘의 믿음, 오늘의 사랑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 신념이죠. 신념.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지. 우리 KMS 친구들 왜 여러분들 KMS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자주 한번 물어봐요. 나는 왜 KMS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무엇 때문에? 그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뭘까요? 전기? 전기? 그것도 대단하죠.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그전에는 빛을 내거나 뭘 움직이게 하거나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 응? 전기? 전기 필요한데 전기를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응?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전자 필요해요. 배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막 사람이 노를 젓죠. 그죠? 인력. 선다. 근데
기계가 발달하면서 뭐가 필요해졌어요? 모터. 전기나 아까 뭐 나왔는데 연료? 그렇죠.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 에너지를 내는 연료. 그거를 통해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연료를 막 집어넣는 거야. 석유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어 기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죠? 왜 맨날 연료를 채우고 다니는 거지.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또 채우러 가야지. 원자력은 원리가 뭐예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죠. 원자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옛날에는 디젤 원료를 썼잖아요. 연료. 근데 그게 없어지고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뭐예요? 연료를 공급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연료를 다시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핵 에너지, 원자력.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남이 뭘 집어넣어주고 부모님이 집어넣어주고 뭔가를 막 집어넣어줘야 움직였다고. 신앙도 믿음도. 그 누구 때문에 한 거야? 그 사람이 없고 그 환경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한계를 깨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핵 추진 원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네? 믿음. 누구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급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 환경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다. 그게 끊어지면 존재감이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걸 끊고 여러분들 속에 우리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핵 추진을 여기 달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다 도망가. 근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성령님을 다 제자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죠. 절대 도망가지 않죠. 이제는 환난 앞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 추진을 달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다시 석유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힘의 원천이 되겠죠. 그럼 내가 하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이 에녹을 끌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에녹처럼 사는 거야. 제자들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만 무성하고 한다 말만 무성하고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도망가고. KMS 친구들은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말은 줄이고 행동은 더 크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KMS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는지, 내 삶의 하루,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부합하고 합당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말씀. 여러분들 늘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암송. 그럴 때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 목사님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사람. 한때 뭐 열심히 했다. 청소년 청년 때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그 과거에 뭐 회장은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지. 분위기 때문에 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한 거고, 환경 때문에 한 거고, 누구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중단이 되겠어요? 어떻게 멈추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겠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내 믿음은 더 단단해지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식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식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해왔던 일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몇이 돼야 되겠어요? 10이 돼야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100이 돼야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1000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1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3, 2 정도 있다더라.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더 진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KMS가 KMS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고 훈련만 받지 마요. 훈련만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훈련은 사역을 위해서 훈련이 있는 것이, 사역을 안 하는데 매번 훈련만 받는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KMS가 오늘 또 금요일에 예배인데 모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우리 청년 세대가, 청소년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힘써 지키는 KMS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해 표현하고 나타내고 섬기고 결단하며 그것을 감당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금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